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셋과 둘, 둘과 셋, 힘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4만 4천인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인에 관한 이 진리들이 너무나 왜곡되어서 그동안 교단이나 교회에서 가르친 그 전통과 오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선입관념을 버리시고 오로지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에 관한 많은 견해와 이론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대개 이 주제는 논쟁만 일으킬 뿐 영적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의하여 참으로 혼란스러워졌지만 인간들의 이론과 논쟁이 아닌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논쟁의 주제로서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찾기를 원하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7장 17절이라는 허락의 약속을 믿고 연구한다면 분명 큰 축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흔히 하는 질문들을 차례차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며 어떤 천사가 인을 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고 외쳤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38페이지로서 1849년에 쓰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주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지킨다. 이 말씀은 화이트주석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나 늦게 깨닫는다. 이 말씀은 대쟁투 639, 640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118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88, 89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곧 셋째 천사와 동일한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는 1844년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그때부터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넷째 계명 안식일에서 발견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또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말씀.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은 교회 정언 6권 350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넷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것은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307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을 참조를 해볼 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가 성령의 인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질문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은 아담과 하와가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일에 우편 강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반드시 넷째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이며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중보의 은택을 입어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은 구속의 열매들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들도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애는 흠과 점이 없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는 보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는 14만 4천이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무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계시록 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4절 5절과 계시록 7장 9절을 참조해서 14만 4천이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무리인가를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인들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일하지 않음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 두 무리는 출신지가 이미 다릅니다. 14만 4천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무리들이며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이방인들, 곧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시기가 다릅니다. 셀 수 없는 무리는 시기와 관계없이 아담 이후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은 1844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넷째 계명을 준수한 자들에게만 처집니다. 셋째, 14만 4천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대속죄일의 절기를 지켜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계수될 것입니다. 그러나 허다한 무리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개신교인들과 혹시라도 양심 심판을 받고 구원 얻을 이방인들은 모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4만 4천인가 셀 수 없는 무리의 비교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4만 4천인의 출신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반면에 셀 수 없는 무리는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의 시기는 1844년도부터 계수됩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는 아담 이후부터 계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의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셀 수 없는 무리는
성령의 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의 특징은 정확한 수요로서 14만 4천 명 많이 계수되고, 그리고 큰 환란에서 나오고 줄이고 목마르고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게 되는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는 능히 셀 수 없는 허단 많은 무리이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으며 이들도 역시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들도 부활한 무리가 있는데요. 이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셀 수 없는 무리는 첫째 부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의 특별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게 되지만 셀 수 없는 무리의 부활은 첫째 부활로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 14만 4천인의 숫자는 상징 수입니까? 실제 수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우선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7장 4절,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과 3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과 3절 말씀. 그리고 예언의 신에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 613, 614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대쟁투 613, 614. 총이문지 279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초기문집 279페이지. 또 초기문집 280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초기문집 280페이지. 또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버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 그러면 14만 4천인의 숫자는 상징 수인가 실제 수인가를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하여 인간들의 어떤 설명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3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계시 가운데 14만 4천인의 수요를 음성으로 들었고 계시록 7장 4절 또한 보았고 계시록 14장 1절 계산으로 계시록 7장 5절 8절 계산으로 정산하여 확인까지 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말씀을 보면서도 인간적인 해석을 더하거나 제하고 싶다면 다음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8, 19절 말씀. 그리고 이건 또 부가적인 질문인데요. 이 상징인가 실제 수요인가에 대한 부가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상징이니 12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인도 상징으로 보아야 맞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을 이용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징, 비유, 표상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실, 곧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는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으로 하여 어떤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14만 4천인들의 귀중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14만 4천인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상으로 사용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14만 4천인의 진리를 상징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용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상징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의 수요가 상징이라고 말해버린다면 혹시 그리스도의 재림도 상징이라고 말할까 걱정이 됩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 구속사업이 마쳐지고 중로에 향로를 던지는 사건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재림하실 터인데 14만 4천인의 수요가 상징이라면 재림도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그리스도는 1914년 상징적으로 재림하셨다고 가르치는 교회 단체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상으로 하여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1장 1절. 야고보가 서신을 보낼 당시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지상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북방왕국의 10지파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없어졌는데 열왕기하 17장 6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남왕국도 로마에 의하여 정복당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 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표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 즉 표상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상징이요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배를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참 이스라엘 12지파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들, 즉 12지파 재림 성도들 중에서 14만 4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늘 성전, 곧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로 선택받는 것입니다.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의 구성원들은 24장로, 계시록 4장 4절, 24장로와 14만 4천인들의 봉사자들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봉사자들의 수요가 14만 4천인이라는 말입니다.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또 구속의 경륜에서는 14만 4천인의 수요가 결코 상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14만 4천인의 수요는 서로 연결되고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초기문집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초기문집 279. 그러므로 14만 4천인의 수요는 결코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24장로와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인들은 수요가 차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14만 4천인의 성전 봉사자들의 수요만 차면 향로를 던지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킬 연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의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을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초기 문집 43페이지 말씀.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진리가 이 14만 4천에 인치는 진리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재림교인들이 지금 인을 치는 시기라는 것을 대부분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 문집 43페이지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초기 문집 44페이지에서 사단이 이 인치는 이 진리를 계략을 베푼 것을 또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초기 문집 44.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간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초기 문집 44. 그리고 또 목사 40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간계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 409페이지. 그는 내가 나가서 속이는 영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들을 속이고 비평하고 저주하고 거짓 것을 만드는 이가 되게 하리라고 말한다.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사 409페이지. 그럼 이제 질문 5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5번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14만 4천인의 수요에는 죽은 자들도 포함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이 자금 이후는 1844년도 이후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그리고 화이트주석 7권 982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고 편지 20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며 1899년도에 쓰셨습니다. 지구상에는 90세를 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이는 저들 위에 있으며 저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수요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초기 문집 3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종이문집 39페이지 말씀. 그리고 가래 뽑은 기별 2권 26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안식일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녀, 즉 하스팅 부인인데요. 하스팅 부인은 헤스켈 목사의 부인입니다. 나는 그녀가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가래 뽑은 기별 2권 26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의 수요에는 죽은 자들도 포함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요약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844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이 셋째 천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면 인침을 받은 자들 중에는 육체의 수완이 다하여 죽은 자들이 당연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인침을 받았기에 일곱째 재앙 초기 특별부활, 이 말씀은 대쟁투 636, 637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부활이 대쟁투 636, 637페이지에 나옵니다. 특별부활에 일어나 14만 4천인들과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는 허다한 무리들은 아직 무덤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죽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품성의 온전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 품성은 죽는다고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정되어 버릴 뿐입니다. 이미 화이 선지자는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특권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4만 4천인의 특권을 약속받은 것은 그녀의 신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조건으로 14만 4천인의 특권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신실하였기에 분명 14만 4천인의 특권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또한 하스팅 부인도 죽었으나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구원은 받았지만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초기문지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과마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하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 즉 첫째 부활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초기문집 258페이지 말씀. 그리고 교회 증언 5권 46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죽음이 품성을 고정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이 풀렸으리라고 보고 질문 6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6번째는 14만 4천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성천할 사람들이 아닌가? 왜 죽은 자들이 포함된다고 말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질문도 말씀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지자와 왕 2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세상 역사의 종말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할 엘리야가 서 있었다. 이 말씀은 선지자와 왕 227페이지에 놓은 말씀입니다. 또 괴증은 1권 487페이지에 놓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도록 순결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백성들은 선한 행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져서는 안 된다. 괴증은 1권 487. 그리고 대쟁투 648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대쟁투 648페이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맛본 자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선지자와 왕 227페이지 또는 괴증은 1권 487페이지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라는 문구를 오해함으로 생겨난 견해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월 법령으로 인해 실제항 동안에 14만 4천인이 당할 경험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5절 이 예언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즉 24만 4천인데요. 이들은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5절이라는 예언을 상기할 것입니다. 또 예언의 신에서도 다음과 같이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집 282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나 아주 쓸쓸한 곳에서 서로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지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있는 것과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악인들이 성도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밀어닥쳤다. 그러나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다. 사단은 지존자의 성도들을 실망시키려 했으나 예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셨다. 신실한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됨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신실한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됨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초기문집 282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초기문집 28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켜던 칼이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초기문집 284. 이처럼 14만 4천인은 모두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나 14만 4천인은 위기일발의 순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성천할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그때의 위급한 상황을 표현하신 말씀이지 죽으면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언적 상황을 무시한 채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석한다면 많은 모순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 때의 시대적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 왕에 의해 3년 동안 사망의 위협을 피하여 숨어 있어야 했고 급기야는 이세벨에 의하여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열왕기상 19장 2절이라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와 같이 14만 4천인들도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것이기에 화이 선지자는 엘리야의 경험을 14만 4천인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왕 227쪽 말씀의 진의는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천사들의 도움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게 될 14만 4천인의 경험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문자만을 인용하여 죽음을 맛본 자는 14만 4천인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1844년부터 인치는 천사, 곧 셋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말 자체부터 모순이 생깁니다. 셋째 천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인을 치는 천사로서 1844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 중에는 재림이 지체되므로 이미 잠든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소멸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찌 그들의 항의가 없겠습니까? 14만 4천인의 특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림이 지체됨으로 죽었고 그 결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즉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 책임은 죽은 영혼들에게 있지 않고 재림을 지체하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공의롭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특별 부활에 일어나 14만 4천인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참으로 공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즉 1844년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14만 4천인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질문 6번째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질문 그 외에 또 나머지 하지 못한 오늘 다루어보지 못한 질문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